제 사랑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네, 저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늘 달마다 부족하지만은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는 지난 금일부터 독립기념일 위켄드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도 위켄드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일정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집에 빨리 가시고 놀러 가서 여러분 하룻밤 자고 오세요. 할렐루야. 내일 오는 날이니까 월요일, 그러니까는 그래도 1박 2일은 한번 놀러 갔다 오세요. 예? 그래서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여행도 떠나잖아요. 줄라이 포스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휴가가 시작됩니다. 예? 아주 짧은 여행이라 할지라도 뭐가 문제예요? 먹고 자는 게 문제라 잘 못 갈 때가 많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우리 가족들 데리고 지인이 티나 있을 때 또 호자문 남대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남부 뉴저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돈 아끼려고 그때 스테이션 웨이건 타고 왔는데 호텔방 아끼려고 차에서 잡은 경우, 차에서 하다가 죽다 살아났으면 더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이후로는 절대 차에서 안 잡니다. 왜냐면은 먹고 자는 그런 돈의 문제 때문에, 돈의 문제, 그렇지?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많은 60만 플러스 중단 잡족들을 하면은 약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건물도 없이 햇빛만 내리쬐는 사막 들판에서 한 달째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갈라 세계를 만들어내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능력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이 걱정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혼내준 것이 아니라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신기하고 완벽한 최고의 음식을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려줬다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시작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원망했을지라도 준비해 주었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를 가르칠 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22장 1절에도 주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함으로써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은혜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약 200여 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 중은 은혜의 낱말 중에 세 가지의 낱말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 하나님. 이 말은 굽혀 경배한다, 굽혀 절한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이렇게 몸을 굽히는 것을 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하향적으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굽히는 것을 은혜라 한다 그렇잖아요. 아랫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능력 있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하향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때요? 직분을 높고 낮음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직분이 오래될수록 늘 몸을 굽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또 여러분의 직분이 오래될수록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될 때에 존경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굽혀 인사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는 자세, 그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 엊그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밤에 정말 비 많이 오다. 저는 늘 비 많이 오면 걱정돼요. 왜냐면 지붕이 막히진 않을까. 쓸어도 어디서 먼지가 많이 날라오는지, 또 까진 그 페인트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하수구를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새면은 분명히 막힌 거예요. 낮에도 지나면 한번 새벽에 와서도 올라가 보고, 이렇게 목사가 올라간다는 것이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올라가 보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해보세요. 비가 오면 혹시 하수가 막히진 않았는가. 근데 올라갈 때마다 막히더라고요. 이상하게. 왜냐면은 먼지나 씨앗들 뭐 이런 것들이, 낙엽들이 와가지고 깨끗이 치워놔도 또 그게 막힐 때가 있어야 그래서 늘 관리해야 돼. 관리. 그러니까 높은 자가, 여러분, 직분이 높을수록 굽히는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가, 헤세드라고 해서는 친절하게 꾸짖다. 이 친절과 꾸짖다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친절하지만은 어떻게 꾸짖을 줄 아는 자. 무엇을 꾸짖겠어요? 잘못했을 때에, 말씀으로 살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친절해집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다 친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못 봐요? 불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뭐하라? 꾸짖어라. 이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친절하고 공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꾸짖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라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매력을 느낀다, 아름답다, 가까이 하고 싶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럴 때 옛날 히랍 사람들은 그때 카리스를 쳐서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가 기독교에 도입되면서 그 단어가 값지고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다. 값지고 귀한 것인데 값없이 받았다. 이것이 카리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값없이 은혜 받았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카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노발리어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시는 공기, 에어예요. 여러분, 이 공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여러분,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왜?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공기 없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 5분만 이 공기에 누운 상태에서는 다 죽어버려요. 공급받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초마다 호흡하는데 공기값 내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이 공기를 값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돈 벌어서 숨 쉬는 데다 다 투자해야 돼. 그렇지?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물도 원래는 값이 없습니다. 값이. 물 값이 있습니까? 물 값이 없는 거예요. 다만 물은 퍼오는 노인비 때문에 돈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 산속에 가서 퍼왔다고 그 퍼온 운임비를 받는, 노임을 받는 것뿐이지, 여러분, 물이 값이 없는. 왜? 어떻게 값으로 우리가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고귀한 것인데 이 고귀한 것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공기를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가장 고귀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 그냥 주는 것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장 귀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시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은혜 중에 은혜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배고파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오시는 하나님. 오늘 13절에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나를 거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요. 정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은 생명과 양식을 음식으로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먹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에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첫째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들에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왜냐면 우리가 읽은 일찍이 아침에 보니까는 그 13절에 보면은 아침에 이슬이 진 사면에 있는데 그 이슬이 마르면은 광야 지면에 희고 둥글고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 야,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야가 만나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지? 야, 참 신기하다. 그것을 만나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신기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이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가서 너희들이 나가서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오늘 거두었다고 내일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날마다 나가야 돼. 단 예외적인 것은 안식일에만 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그 다음 날까지 하나님이 거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 식물을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4장 16절에 우리가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이 나가야 돼요. 피곤하다고 그저 누워 잠자고 늦게 나가면은 다 햇볕이 쬐어서 여러분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주 앞에 나오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와야 해요.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뭘 줘요? 만나를 주세요.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데,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은혜를 베풀려 하는 거예요. 19절에 또 그렇게 합니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뭘 주신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가라사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내일 받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받아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내려오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하는 모든 몸싸움에 가득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받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먹는 은혜의 식량이었어요. 은혜로 주시는 식량이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 광야에는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동일하게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이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줬다. 참 신기하죠. 구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만나만큼은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공기와 물 다 동일하게 주지 않아요. 이 보통의 은혜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더 좋은 새 공기 주시고 예수 잘 안 믿는다고 헝공 주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네.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쁘다고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시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셔야 하고 내가 숨을 쉬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입을 닫고 먹지 않냐고 내가 코를 막고 숨을 쉬지 않냐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 이슬에는 진 뒤에 가득했습니다. 매일같이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매일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가 내리고 있으나 그 은혜는 취하는 자들의 것이다.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나가서 취하는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서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양식,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너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지 마.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장래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나아가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막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거두었어요. 야, 웬 만나가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운이 부족하고 또 손이 부족해서 식구가 만약에 많은데 좀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져와가지고 데워보면은 어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거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약 한 2리터 되는 양이 2리터 되는 양인데 자 많이 거두어서 와서 재워본 사람 데워보니까는 아이고야 이게 5마리 가져왔는데 보니까는 딱 데워보니까는 2리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적게 가져왔는데 또 재워보니까는 얼마예요?
또 2리터예요. 참 신비하지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얼마나 내가 어려운지 몰라요.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낄 때가 얼마나. 그런데 되어보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도 위로의 메시지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2016년 이제 6개월을 보냈잖아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수확을 거두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보통 맥주 감사 헌금들을 잘 안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맥주 감사절 헌금 한번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나간 6개월 동안 교신회를 감사해서 좀 감사하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맥주 감사예요. 첫 보리 수확을 하는 때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꽃을 좋아하세요. 첫 꽃. 여러분, 첫 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6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돈도 가진 건 없는데 괜찮아요.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 다른 것들을 채워준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어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할렐루야. 지나고 보면은 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잖아요. 도끼는 깨끼는 씹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까? 우리가 광야 식탁을 맛보야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 가로막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11장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가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뭐예요?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찬송으로 그랬잖아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떼약볕이 내리쬐이는 이 사막의 한복판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광야의 길을 가고 나서는 그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입적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쓴뿌리가 무엇인가요?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그 쓴뿌리, 두려움, 불평에, 불순종에, 이러한 말들이 다 쓴뿌리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한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썩어 냄새나는 그러한 말이 여러분 향기 나는 그런 냄새를 나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이 릴레이션십이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만나는, 계속되는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지 아니하면, 주시는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많이 거두어져요. 많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매명에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2리터만 가져와야 되는데 욕심들만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로 해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노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너무 많아도 뭐가 생긴다고요? 벌레가 생겨. 벌레가. 냄새가 나. 냄새. 그렇잖아요. 물질 없으면은 죄도 잘 안 짓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많으면은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서. 돈 없어 보세요. 뭐 많이 놀러 가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목사님이 놀러 가라도 놀러 갈 돈이 있어야 놀러 가지. 그렇잖아. 그래, 그럴 때 어떻게 비행기 탈 돈 없으면은 버스 타고,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있으니까는 저 바닷가다 놀러 가서 좋은 쉼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물질에서 욕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감사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구원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렇잖아요. 왜 장미에게 가시를 주었을까? 함부로 꺾지 말라고. 함부로. 그렇잖아요. 예? 가시 없어 보세요. 막 꺾을 거야. 가만히 그 예쁜 거 좀 봐야지. 저도 우리 집 뒷뜰에 이 장미 이 컷하다 보면 가시가 얼마나 센지. 예? 예?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가시가 많아. 가시가. 가시가 여러분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가시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냄새를 나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로 은혜 주시는 거 감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아주 철저하고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광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대할 때 그때에 딱 뭐가 끝났어요?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쳤다 그랬어요. 만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국 가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먹는 양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신실하십니다. 너는 신실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내 말에 청종하기만 하면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니까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마찬가지. 자녀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 있지만은 늘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장을 구하거나 첫 월급을 받으면 뭐라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부모님께 첫 것을 잘 드리라. 첫 것을. 그래서 첫 월급을 갖다가 주님께 바치듯이 부모님께 바치는 사람들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그렇게 첫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한 주의 첫 시간, 한 달의 첫 시간, 1년의 첫 시간, 그러한 첫 것,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부족함에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거둬도 소용이 없어요. 다 다음 날 보면은 못 먹게 돼버려.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음 날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둥그러 가시 같은 희고 둥그런 것들이 엄청난 그런 만나들이 놓여 있는데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주님도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가르쳐줬잖아요.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 내가 너에게 주잖아.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다가 굶어 죽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굶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제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는 또한 하나님께 주실 때 은혜이지 자신들이 쌓은 노력은 무가치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염려로 쌓은 것, 야 내일 어떻게 먹을까? 혹시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갖다가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벌레 생기고 썩어서 먹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욕과 불신으로 거둔 저축은 결코
자신이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얻는 것도 여러분 내 욕심을 내고 사람을 속이고 여러분 아무리 거둬들여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거둬가십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거둬가세요. 훗날에 병원에 입원해 서 거둬가시고 교통사고 나서 거둬가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있다가 차가 여러분 잘못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뺏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하기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주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상황을 점점점 나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쓰면은 가마선 옆에서 고기도 먹고 정말 비록 종이지만은 지금 먹을 것 제대로 먹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해 완전히 그냥 막 구름처럼 몰려오게 하셔서 실컷 먹어서 메추라기 맛있잖아요. 먹어보면 그래도 맛있다고요. 그냥 쇠고기지만은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가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딱 좋은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그때.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의 때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은 더욱더 위대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은 작아져.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아져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작아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극적인 간증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광야의 지점을 통과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셈을 얻고 싶어 하지만은 기다리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새 힘을 줘, 새 힘.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뉴파워 줄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새 힘.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사방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택하신 백성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16절의 말씀대로 각 사람의 심령대로 거둘지니 인수대로 매명이 한 우별씩 취하라고 명하시는 것들, 한 사람이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각자 자기 먹을 것만 거두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각자 먹을 것만큼만 가져가세요. 각자 먹을 만큼만. 친결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만큼만 좀 가져가. 먹을 만큼만 다. 할렐루야. 옛날에 보면 이게 제가 딱 봅니다. 옛날에 보면 요즘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치킨윙 나왔을 때 치킨윙이 맛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치킨이 나는 뒤에 사람들은 하나도 못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막 4-5개씩 가져가가지고 다 먹지도 않아서 쓰레기통 오면은 치킨윙이 벌어져 있어. 오, 아까운 거.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 먹을 만큼만. 그렇잖아요. 먹고 또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뒷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뒷사람. 꼴찌에서 먹는 사람 생각, 내가 5개 가져가면은 뒷사람은 못 먹겠구나. 그럼 2개씩만 가져가면 돼. 난 그래서 보통 하나 가져와. 하나 미연해서 적게 가져와서 또 먹고 싶으면 또 가져가면 돼. 근데 막 욕심을 내가지고 먹을 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많이 가져왔는데 가져와가지고 놔둬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썩어버리는 거야. 썩어버리는 거. 욕심을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는 절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줄 테니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그날 분량만 그 식구의 양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매일 신선한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신선한 거 먹는 것이 좋지요. 저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 베이글을 먹습니다. 아침에 베이글. 근데 베이글을 이제는 매일 상점에 가기 귀찮잖아.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한 번에 가서 6개, 7개 사옵니다. 그리고 사와가지고 냉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도 매일 먹는 것만큼은 후레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후레시한 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썩으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써야 돼. 물질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쓰지 않으면 물질이 썩어버려요. 여러분, 시컷 벌어가지고 썩어지는 물질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자녀들 많이 줄여놓지 말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선교 사역에, 선한 사역에, 구제와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물질에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하루에 3끼 밖에 가서 먹겠어요? 4끼, 5끼 먹어봐야 배불러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게 먹어야지. 뭐 돈 많다고 여러분 눕는 침대 사이즈가 뭐 특별히 달라집니까? 예? 커봐야 킹 사이즈 베드밖에 더 짜요? 킹 사이즈 베드 위에는 없죠. 예. 모르겠어요. 또 하도 큰 거 뭐 이렇게 제작했는지 몰라도.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나를 게으름이나 불신앙으로 거두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한 일에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통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백주감사절이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은 부족함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신선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마음에 넉넉함을 유지하여 신실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은혜를 주시고 광야에서 맛보는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시는 은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 늘 순종의 사람 되어서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나누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든지 돌아오며 회개하오니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오며 없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쓰임맞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풍성한 물질,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